사도행전 1장부터 11장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은 전체가 1장부터 28장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될 분량이 1장부터 11장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주로 베드로가 사역하는 일이 중심, 베드로와 사도들의 사역이고요. 뒷부분은 주로 13장부터는 주로 바울의 사역이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제목은 사도들의 행전, 행한 일들을 기록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사도행전과 짝이 되는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데오빌로에게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사도행전인데 이 글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 기록한 책,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1부, 사도행전이 2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라고 한 사람, 누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제자가 쓴 책,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행한 스토리, 예수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행전. 그 중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행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 흐름,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먼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움직여지는 삶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 사도들을 누가 움직이시냐면 성령께서 움직이시죠. 그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움직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제 2장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들에게 임하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각자가 자신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인데, 먼저 예루살렘, 그 다음에는 좀 더 확장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방 지역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스토리인 것입니다. 네, 먼저 2장에 보면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이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 여기서부터 오늘 교회까지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지는 모습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삶의 모든 자리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복되게 부흥해 가는지를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3장, 4장으로 이어가는데요. 5장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그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4장 36절 이하를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두었습니다. 바나바는 굉장히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도들의 인정을 받는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었죠.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그 존경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는 나머지를 다 헌금하고 나머지 헌금하는 거 좋은데 내가 이것이 전부라고 나는 내 전부를 헌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을 속이는 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외부에 교회가 처음 시작된 이때 사단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공격합니다. 외부에 박해와 핍박이 있죠. 뿐만 아니라 내부에 분열이 있습니다. 내부에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내부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장 거룩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찬양받기 원한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길인 겁니다. 교회 안에 자기 증명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사단의 공격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자기가 증명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돼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찬양하고 높여줄 때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협이 되는구나. 내가 드러나고 있다면, 내가 자기 증명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안에 사단의 내부적인 공격이 벌어지는데 6장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 안에는 두 개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원래 계속 유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의 문화보다 이 유대 전통 문화 가운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멀리 이방 국가, 이방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뭐 은퇴하고 돌아온다든가 명절에 찾아온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여온 헬라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이 그리스어,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 유대에서 계속 자란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 두 부류가 있는데 누가 주류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예요.
교회 안에서 주류들이 히브리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서로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주로 누구의 정보가 많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의 정보가 많아요. 그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 구제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끼리 잘해먹고 사냐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죠. 편 나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신앙 공동체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겁니다. 편 나누기, 공평을 가지고 공평하지 않다 그러면서 편 나누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 공격 속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습니다. 나중에 사도들이 이 모든 문제를 이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워서 평신도들이 이걸 하도록 하겠다.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요. 그들을 통해서 이 재정 집행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평신도 지도자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는데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사람들 7명을 세웁니다. 여기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면 이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사실은 이 7명을 뽑으면 4명 내지 5명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되는 것이 세력상 맞는 거예요. 정황상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한 명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편 나누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갑이 을을 섬긴 것입니다. 갑질하지 않은 거예요. 갑이 되어서 을질한 겁니다. 그때 사단의 공격은 무산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섬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억울함과 자기 증명, 자존심 이런 것을 지키려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은 다 무산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로 시험거리가 있을 때마다 섬김을 통해서 부흥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외부의 공격, 그 유대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는 7장, 8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8장에 이제 순교하고 난 다음에 8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7장까지 잘 형성됐죠. 그리고는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흩어집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예루살렘 교회로만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박해가 옵니다. 박해를 통해서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저는 어려움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세계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1절 중반에 보면 교회가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가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큰 고난이 있습니까? 조금 지나면 또 다른 자리에서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끝에 큰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믿으시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듯 오늘 우리의 삶의 큰 고난이 큰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 집사, 이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7명의 제자를 집사를 세웠던 그때 나타나는 빌립 집사입니다.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을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이끌어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또 말씀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가 은혜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로 인해서 이디오피아 지역에 이 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지금도 이디오피아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을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 집사의 스토리 중에 39절이 정말 감동인데요.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기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르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잡아채다, 훔치다, 약탈하다, 아주 강권적으로 마음대로 끌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내어 드려야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시다가도 조금만 우리가 거부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빌립 집사의 인생을 성령께서 마음대로 끌고 다녀 버리세요. 그만큼 빌립이 성령께 온전히 그의 삶을 내어드렸고 성령께서 그만큼 빌립 집사를 온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을 성령께서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집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더 원하시겠죠. 내 눈치를 보시고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냥 내 성령님 마음대로 나의 인생을 끌고 다니실 수 있을 만큼 내가 성령님께 친밀한 그런 관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친밀한 친구,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어디 가서 뭐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별로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 먹을 거지? 그냥 시킬 수 있어요. 미리 가서 안 와도 미리 시킵니다. 그 사람은 김치찌개 주면 됩니다. 김치찌개 시키면 좋아합니다. 다 알아요.
시키면 그가 그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친밀한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과 이렇게 친밀한 것입니다. 이 친밀함이 부럽습니다. 오늘도 성령께 이렇게 친밀하여서 하루파주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채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